1966년 초기 선교사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집필한 22 언약의 노래에 나온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독방 감금. 아침에 일어나 새로운 감방을 곰곰이 살펴보았다. 딱딱한 회색 석회로 된 벽은 3m 정도 높이의 천장까지 다 있었다. 지난 밤에 몸을 쭉 뻗어보니 감방이 내 귀에서 1m 조금 안 되는 높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일어나서 두 팔을 펴보니 두 손바닥에 양쪽 벽이 동시에 닿았다. 주리문의 반대편에는 쇠창살로 된 창문이 황량한 배추밭이 보일 정도로 낮은 곳에 있었고, 밭 너머에는 벽돌로 된 높은 형무소 벽이 위협적으로 커 보였다. 나무 파락은 갓대를 쪼개어 짠 얇은 갈개로 덮여 있었는데 출입문 쪽에 있는 부분이 망가져 있었다. 분명 갈개는 예전부터 그곳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감방을 점으로 쓴 것은 아니었다. 이전에 누군가 이곳에 있었다는 또 다른 중고는 사람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을 경우 머리가 닿았으리라 생각되는 지점에 시꺼먼 기름때가 묻어 있다는 것이다. 창문 맞은편에는 나무로 만든 출입문이 있었는데 내 가슴쯤 되는 높이에 역시 나무로 만들어진 단단한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 문은 밖에서 굳게 잠겨 있었는데 이 총문을 통해 간수들은 안을 가끔 둘려다 보거나 나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언제나 몸을 약간 구부려야 했다. 출입문과 창문 전체는 전투함과 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다. 읽을 책도 없고 글을 쓸 종이도 없는 황량한 감방에 온종일 고독하게 감금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체포되었다는 확신 때문에 견딜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것 같은 날을 최대한 잘 이용할 수 있었다. 수갑을 찬 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하얼빈 형무소에서 보낸 처음 4일간의 경험들을 나누었다. 로이는 자신의 감방 벽에 한국어로 쓴 성경 구절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전에 그 감방에 있었던 우리의 동료 기독교인 중 한 사람이 썼던 것이 분명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내 머리에 한 가지가 떠올랐다.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라도 훗날 이 감방을 사용할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글을 쓴단 말인가? 깔개에서 떨어져 나온 갈대 조각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벽이 너무 딱딱했다. 손톱으로도 벽에 자국을 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펠트 구두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으로 수감자들은 복도에서 신발을 강제로 벗고 양말만 신고 감방에 들어갔다. 나에게도 신발을 벗으라고 강요했지만 신발을 문 바로 안쪽에 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구두끈에 붙어있는 쇠붙이가 내가 생각한 용도에 적합했다. 구두끈 한쪽이 망가졌다가 다시 묶여 있어서 구두끈을 다시 다 풀지 않고도 그 끝 부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고 그 작은 금속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서 문 옆에다 한국어로 긁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흔적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는 세게 긁어야 했고 한 곳을 반복해서 긁어야 했다. 그 작은 쇠붙이를 안간힘을 다해 쥐고 있자니 손가락에 쥐가 났다. 그러나 결국 글쓰기를 끝낸 후 뒤로 물러서서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내가 만든 작품을 살펴보았다. 깔끔하고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글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글을 다 쓰고 나자 간수 한 명이 오더니 내 소지품을 챙겨 들라고 명령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복도를 따라 로이의 옆방으로 데려갔다. 그 방은 내가 방금 떠났던 방과 구조가 똑같았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그 후 감옥에 있을 동안 이 방은 나의 거처가 되었다. 나는 감옥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풀려나기 전까지 다른 여러 방에 나를 감금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그곳에 성경 구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발견한 나는 새로운 감방에 즉시 글씨를 새기기 시작했다.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썼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을 썼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는 십계명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잠시 후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쥐가 나서 하루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그날 일을 끝내기로 했다. 고독감이 나를 엄습하자 두려웠다. 나는 시간을 보낼 만한 뭔가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미친 듯이 노력했다.
예배 드릴 시간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이미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드렸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보다 공식적인 예배 시간을 정해놓기로 했다. 나는 기억을 되살려 내가 외워서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찾고자 애썼으나 기억하는 찬송이 몇 개 되지 않아 금방 실증이 날까 걱정되었다. 나는 가능한 많은 성경 구절을 암기하기 위해 애썼다. 내가 말씀을 더 정확히 암기하고 더 많은 성경 구절과 찬송가를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음으로 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세계 여러 곳에서 같이 사역해 왔던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 그러나 이 예배 시간도 너무 빨리 끝났고 아직도 오전 시간은 많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몸을 유연하게 움직이는 몇 가지 체조를 했다. 그 가운데 특히 한 동작은 감옥에 있는 동안 비교적 꾸준하게 했는데 웅크리고 앉아서 두 손을 쭉 펼치는 운동으로 스케이트를 탈 때나 감옥에 있을 때에도 희망을 갖고 살기 위해 취하려 했던 자세였다. 심지어 우습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희망 가운데서 늘 이런 동작을 취하려고 했다.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했다. 반나절쯤 되어 물 한 대야가 제공되었고 그것으로 나는 세수하고 손수건 2장을 씻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런 후 옷을 뒤져서 이나 벌레를 잡고 창문에 서서 얼굴과 가슴에 햇빛을 받으며 일광욕을 했다. 빈약한 감옥 식사가 포함된 정오는 길었고 그러면서도 견뎌야 할 긴 오후가 남아 있었다. 나는 오전에 했던 것들을 반복했다. 단조로움마저도 위협할 정도로 반복되는 똑같은 일들이었다. 이른 저녁 식사를 하면 저녁 시간은 여느 날처럼 똑같이 지나갈 것이었다. 독방 수감 첫날의 그 긴장감으로 나는 기진맥진해졌고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내 영혼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 이렇게 느낄 필요가 없지 라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감방에서 앞뒤로 3걸음 돌고 다시 3걸음 갔다가 돌며 걷기 시작했다. 걸으면서 내 처진 마음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자니 발걸음에 맞춰 숨을 내쉬면서 나도 모르게 무엇인가를 흥얼거리게 되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음정에 맞춘 것도 아니었다. 아니면 대학 시절에 자주 불렀던 어떤 노래와 비슷했던 걸까?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곧 부드러우면서도 당당한 어조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점차 더 많은 가사를 썼고 의식적으로 곡조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머지않아 첫 번째 소절이 완성되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만왕의 왕이시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주를 찬양할지어다. 권세와 의로 땅을 다스리시며 파도도 그의 명령에 복종하나니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 감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이룰 것이니라. 주님께서 밤중에 나에게 노래를 주셨다. 가사를 만드는 일은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환경을 잊어버리게 했다. 감사하라. 나는 작은 감방에서 앞뒤로 늠름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제법 외치듯 노래했다. 그러나 새로운 공포감이 또다시 나를 엄습했다. 내가 만든 가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내 기억력은 너무나 나빠서 아침이 되면 이처럼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구절들과 원기를 주었던 곡조를 잊어버릴 것 같았다. 그 가사를 어디에
그리고 무엇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 나는 신발끈에 달린 쇠 붙이로 견고한 석회 벽에 힘겹게 글자들을 새겼다. 그러나 지금은 벽에 새길 만한 시간도 없을 뿐더러 먼 발치의 형무소 담장에서 비추는 불빛만이 방안을 밝혀주고 있었기 때문에 불빛도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이 노래를 적어둘 방법을 찾느라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한가운데 구멍이 난 5전짜리 중국 동전이 내 손가락에 닿았다. 내 외투 주머니에 깊숙하게 박혀있던 동전이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간수들이 내 몸을 검사할 때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동전을 꽉 쥐고 힘껏 석회벽을 눌러가면서 뚜렷하게 글을 써나갔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나는 글을 쓰기 시작하여 한 절을 다 써내려갔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동전이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볼 수 없었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최소한 그 순간에는 내가 부를 노래가 있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덕방에 감금된 첫날 밤 내 마음에는 감사가 흘러 넘쳤고 나는 눈을 감고 곧장 잠이 들었다. 이제까지는 초기 선교사이셨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집필하신 22 언약의 노래라는 글에서 글을 전해드렸습니다. Bruce Hunt died in Christ.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가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돌아가셨던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we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herefore, let us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맺었던 새 언약을 갱신하도록 합시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our goals. 우리의 그 계획과 목적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도록 합시다. and its desires, 세상에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its ways of thinking,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and its plans and its goals for us.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세운 세상적인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Bruce Hunt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우리 전에 돌아가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브루스 헌트 선교사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Christ in heaven 우리 자신을 천국에 계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립시다. and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of the Lord's Supper.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 성만찬이라는 선물로 받읍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바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시는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